우리는 때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한쪽에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과 근심과 걱정들, 부담감들을 안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생겨날 때가 참 많죠. 이것으로 충분한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맞는가? 좀 더 직접적으로는 내가 죽고 난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질문들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각자 속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혹시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각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죽는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유치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 질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그 질문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답이 뭔지 뻔히 다 알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목사님,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가치를 못 느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혹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드렸던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분명히 답하셨다면,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갖지 못하고 교회 출석만 하고 있는 성도들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분명히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3장에는 이런 비슷한 영적 갈급함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랍비라 부르며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께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그의 진짜 필요가, 그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종교적 정보나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생명, 즉 거듭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은 단지 그 한 사람의 신앙적 고민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고민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영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너는 거듭났느냐? 내 안에 성령으로 난 새 생명이 있느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서 서 있는 것이고,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을 고백해드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집중해서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는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라는 말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기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고 싶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들을 안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분명히 밤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밤이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적인 밤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낮과 밤, 우리가 알고 있는 밤은 이 시간적인 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밤이라는 단어 8번은 영적인 암울함과 사탄에 눌려져 있는 그 어려운 현실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인간의 본질들을 다 포함해서, 내면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다 포함해서 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그의 겉모습만을 보면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부러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면적인 우울과 영적인 흑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근심과 고민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지금 그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외면은 밝고 경건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어둠과 혼란과 갈급함으로, 영적인 갈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내면을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밤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하시는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가장 최고의 존중과 경의를 표하면서 예의를 갖추어서 지금 예수님께 이런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한 이 존경과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이 말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냥 예수님을 좋은 랍비, 좋은 선지자 정도로 인정하면서 이런 예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성도들과 닮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있습니다.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익숙합니다. 사용하는 언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어떠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어떠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갈급함과 근심과 걱정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나님께 속삭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 저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하나님 좀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뿐이지, 또 교회를 일어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민합니다. 내 믿음은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맞을까? 과연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좋은 성도의 모습이 맞나?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과 이런 질문들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진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의 그 내면의 문제와 근심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외적인 신앙의 모양보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갈망과 그 우울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며 그에게 지금 말을 건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아 보여도 우리의 내면은 메마르고 지쳐 있을 때 정말 많죠.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당신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당신에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밤중에라도 나와도 된다.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삐쭉삐쭉 그렇게 나에게 나와도 돼. 그냥 나에게 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나에게 오면 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초청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지 않고 우리의 진짜 갈급함을 아시며 그 갈급함에 가장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갈급함, 그 영적인 우울함, 어두움을 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진리를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시며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초대에 듣고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그가 예수님을 존중하며 말을 건넸을 때 예수님은 그와 논쟁이나 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칭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서 그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답은 이렇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좀 너무나도 좀 생뚱맞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참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이군요. 당신은 참 대단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거든요. 예수님께 나와서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생뚱맞고 동문서답처럼 들리고, 아니 이렇게 해서는 이게 지금 대화가 진행되는 게 맞아? 니고데모가 얘기한 거랑 예수님이 답하신 거랑 이거 전혀 맞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이 말은 전혀 다르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의 내면을 보시고 정확하게 그 문제를 딱 찍어서 지금 얘기하신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생뚱맞아 보이지만 니고데모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구나. 지금 내 근심과 걱정을 알고 계시구나.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얘기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절대적인 진리를 지금 강조해서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3절과 5절과 11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반복해 가면서 이 진리가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인지 계속해서 강조해서 지금 그에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 살펴보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 말을 바꾸어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이것은 단순히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이 말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한 번 이 땅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5절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얘기하시고 5절 말씀에서 이를 또 강조해서 선포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임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성령과 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거듭남은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우리의 특별한 경험으로 경험되어지지 않고 그냥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가보면 이를 성령의 이런 역사를, 성령의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있다는 건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우리의 옷깃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 때 우리의 피부로 스쳐 지나가는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거듭남도 이렇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어요.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성령의 거듭남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분명한 변화의 흔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변화의 흔적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거듭남이 이렇게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남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은 단순히 천국에 못 간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품어지지 않고 그의 나라 안에 소속되지 못한다는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또 거듭남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의 자세가 분명히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말과 행동이 바뀔 거예요. 완전하게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겁니다.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살갗을 스치고 지나갈 때 바람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느끼듯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변화된 모습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구나, 성령의 은혜로 거듭났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고. 내 안에 이런 변화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애씀이 있는가, 이런 몸부림이 있는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완전함과 완벽함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몸부림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애씀과 그 몸부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우리의 열심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여러분, 분명히 거듭난 사람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람처럼 자유롭게 역사하시지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거듭남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역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역사이지만 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가 나의 가운데 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갈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 연수가 거듭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시간 우리는 거듭남을 확신하고 살아가는지, 아직도 그냥 교회 문화 속에만, 종교 생활 정도만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자신의 거듭남을 다시 분명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말을 지금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의 그 대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답해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과 예언서를 알고 가르치고 있는 니고데모가 성령에 의한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지도자였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거듭남을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듭남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즉 인간적인 이해와 영적 진리의 차이를 또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게 이를 풀어내 주십니다. 거듭남은 이성이나 종교적 논리로 이해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것을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구약에 있었던 한 사건을 들어서 거듭남의 길, 즉 구원의 방법을 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위치에 있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을 들어서 그에게 얘기해 주면 그가 좀 더 거듭남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을, 그도 알고 있는 한 사건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그에게 이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너무 험하여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그 불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걸 들어 올려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응답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나타나는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내가 그렇게 죽고 난 이후에 나를 믿으면 성령에 의한 거듭남의 역사가 너의 가운데도 임하게 될 거야. 예수님은 지금 이 설명을 니고데모에게 차근차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분,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성령에 의해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살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영생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순한 시각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결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 선하고 똑똑하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때, 십자가를 믿지 않았을 때는 거듭날 수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심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는 거듭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 진짜 단순하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단순한 복음을 뒤로 밀어놓고 자기의 노력이나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렇게 단순한 복음인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는 이 질문을 똑같이 하고 계신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셨고 그 사실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정확하게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해서 아직 분명한 답을 스스로 고백하지 못한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단순한 신학적인 토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과 니고데모 대화 나눈 거 이거 그냥 언뜻 보기에는 그냥 신학적인 깊은 교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밝히는 구원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분명한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거듭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요. 우리의 노력이나 경건함으로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 말씀드리잖아요. 행위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요.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한 이 복음을 자꾸 밀어놓고 뭔가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단순한 복음을 뒤로 밀어놓고 내가 뭔가를 해야, 나의 노력이 덧붙여져야,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전히 흑암 가운데 헤매고 계시진 않냐고요. 내면의 문제와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데, 내 옆에 계신데,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니냐고요.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애씀이 더 덧붙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참 좋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몸부림과 그 애씀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거예요. 힘을 더해 주실 거고, 갈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찾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